네, 오늘은 영혼의 능력 쌓기 5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성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은 영혼의 능력 쌓기 5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사명을 이루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백성교회는, 여러분 백성교회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백성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몇 번 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백성교회는요, 날마다 그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제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막연한 생각이나 상상으로만 알았던 그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또 저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또 도저히 이 부분만은 내가 변화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또 성품이 바뀌었고요.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통해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보이지 않는 저의 속사람, 이 저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진짜 나는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이신데, 아직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인생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인생을 살아갈수록 또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 횟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날수록 정말 이 속사람의 건강과 영혼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영혼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멋진 겉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이 겉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뛰어난 외모, 학벌, 스펙 등으로 내 이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꾸며볼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 보일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결국 겉사람의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화려함으로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용기나 담대함도 그 겉사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능력을 쌓아야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같아 보이는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며 살아가요. 영혼의 능력이 쌓인 사람. 우리 일주일 내내 받은 이 은혜의 말씀들이 영혼의 능력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이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면에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이 영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여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혼의 능력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성결의 능력, 사명을 이루는 성결의 능력에 우리 집중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명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바로 가진 자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이 성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누구보다 자신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스펙 좋고 믿음 좋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 앞에 완전히 고꾸라진 그는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처절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역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역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한순간에 깨어졌냐? 아닙니다. 처절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 죄와 싸우는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죄와의 싸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야 그는요, 성결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때야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나눌 이야기이지만 우리는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결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는요, 예수를 향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치다는 이런 단어는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 진짜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미쳤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몹시 흥분해서 정신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날뛰는 것, 이것을 또 미쳤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에 지나칠 정도로 푹 빠졌다를 미쳤다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의미로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야, 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 어딘가 하나에 미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세히 보면 결국 다 자기 자신에 미쳐서, 자기 애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내 가족이 행복할까, 그 행복을 위해 미쳐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 돋보이게 만들어서 인정받기 위해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게 미친 거죠.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미쳐서 살아갑니다. 술에 미치던가, 아니면 여자에 미치든가, 남자에 미치든가, 드라마에 미치든가, 영화에 미치든가, 특별한 취미생활, 자식에 미치든가, 여행에 미치든가, 돈에 미치든가, 권력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포커스는 결국 다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를 가진 인간은 이토록 미친 듯이 자기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토록 세상에 미친다 한들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 속에 있는 뭔가가 허하기 때문에 막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미치면 미칠수록 이 속은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자에 미치고 또 쾌락에 미쳤던 한 남자 있잖아요. 성경 인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 미쳤었어요. 쾌락에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해봤어요. 그 끝에 행복이 있나? 자기 인생을 한번 시험해봤나 봐요. 그런데 그 모든 쾌락을 다 취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 또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어리석은 자기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무엇보다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미쳐야 돼요. 가장 큰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영혼들이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사명.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이 영혼 살리는 사명에 완전히 올인된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참 신기하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복종할수록, 미연아, 내가 더 많이 복종할수록,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수록 이상하게 내 영혼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할 수 없는 충만이 있어. 체력은 다 바닥이 났는데 와, 죽을 것처럼 막 몸이 깔아지는데, 근데 이 영혼의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게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지금도 아마 기쁨으로 설교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제자들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또 무엇보다도 그 설교와 일치된 삶의 모습과 열매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에, 이 사명의 길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앞에 달려가는 저희 롤모델 목사님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 기쁨의 길, 보람된 길, 가치 있는 길, 이 길을 막 확신 있게 걸어가시니까 저희도요,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육적이지만, 아직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면서 행복한 우리 이순희 목사님, 정말 복종하면서 자유한 우리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에 확신을 얻으면서 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토크쇼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을 했고 9살 때 삼촌에게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후에 몇 명의 친척들, 주변인들에게 성폭행을 계속 당했어요. 여러분, 14살의 나이에 성폭행 당해서 아이 낳았어요. 그만하면 정말 인생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철저히 무너진 인생을 살 수 있을만 하잖아요. 아니면 웬만한 여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 또 6억 달러의 갑부가 되어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저절이 무너져야지 마땅한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요, 그녀의 모든 아픔을 사명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인생을 살립니다. 사명은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그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대요. 여러분, 모세는 주님의 이 멋진 사명자로 세워질 때까지 40년이 걸렸어요. 혹독한 훈련의 시간, 엄밀히 말해 80년이죠. 40년? 광야에서는 40년이었죠.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그 고난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훈련의 광야 속에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빚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내 인생의 고통은 끝이 나지 않을까? 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건 감사한데 영적 전쟁은 왜 끝이 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 여러분, 그런 원망의 마음, 혹시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싶습니다. 고통 때문에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고난의 광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요, 살려고 왔잖아요. 저 살려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살려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를 살려서 사명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아픈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누구보다도 멋진 사명자가 되셨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고통 가운데, 영적인 고통이든 육적인 고통이든 환경적인 고통이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왔는데, 하나님은요, 이 백성교회, 지금도 유튜브로 은혜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삶만이 그런 역전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고통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고, 또 이 사명에 대한 4가지 귀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더러운 성전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사명으로 거듭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라는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사명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옥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올인했던 사람 한 명 더 소개하고 이제 사명에 대한 설명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이 1939년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했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로 이 독일로 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의 광분에 있었으며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의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비성경적인 만행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독일의 이 교회들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독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이 몹시도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약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바르멘 선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투옥되고 말았죠.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러나 본회퍼는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를 막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회퍼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요,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마스 칼라일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일에 신념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요, 인생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올인할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본회퍼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정말 걸어가야 할 길, 저는요, 이 백성교회에 와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와서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 꿈도 못 꿨습니다. 환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이곳에 와서 깨달았던 것은, 나는 이 백송교회에 와서, 그 당시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였죠.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이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 제1순위 된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정말로 이 하루의 일정을 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너무나 중요한 일들 많고 난관도 많고 장애물도 많았지만 이 예배에 딱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이 존귀한 이런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대사명 또한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바로 인식하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이 성결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뚫고 주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나처럼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져서 죽어 있고 잠이 들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야, 내가 빨리 깨어나서 나를 변화시키신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 이 세상에 나처럼 잠자는 영혼들 깨워야겠다라는 막 사명이 부근부근 막 제 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니까 무슨 놈의 세상을 살리냐, 누구의 영혼을 살리냐 막 이러면서 막
낙심하는 생각, 좌절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올라왔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을 뚫는 거 참 힘들지만요, 나 하나만 영적 전쟁 뚫면 우리의 이 가족들의 영혼들이,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결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두가 많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나안 입성의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요단강에 이르러 3일을 유숙한 후에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 지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하가 뭔지 아세요? 이 도하, 요단강 도하란 이 적의 통제 아래에 있는 강이나 큰 내를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꼭 건너야만 하는 이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결정적인 당부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본문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에 해당하는 히트 카타슈는요, 거룩하다, 신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카다시의 죄기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서 명령하신 이 거룩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경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흡수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거룩의 명령, 성결의 명령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리하여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예비하셨는데 그 기이한 기사를 행하기 위해 너 가나안 정복이란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먼저 성결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제기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자발적인 의미가 포함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내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자발성에 의해, 즉 말하자면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결의 주체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의지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붙잡아 드리려고 오늘도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이 칭의의 은총에서 이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성결의 은총에 이르러야 한다. 저는요, 이 장로교단의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존 웨슬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성결의 은총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성결교단에 제가 오르간을 전공하다가 이 서울신학대학교로 오면서 성결교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배웠던 이 존 웨슬리의 신학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여기서 땡이 아니라 이게 칭의의 은총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결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그 성결의 은총을 추구하는 그 웨슬리의 신학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교회음악가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그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로 세우시려고 그런 뜨거움을 주셨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요, 우리는 성결을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성결을 향한 열망이 없다?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올라오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시간 더욱더 의지를 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 영적인 심각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파스칼은 거룩한 생애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했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 성결함을 소망하며 성결의 꿈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외모나 재능이나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거룩을 위해 부단히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에 임하는 사람, 거룩한 근심하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죽지 못했을까 하나님? 내가 더 왜 깨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저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결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결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고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는 진짜 목적은 나를 성결하게 만드셔서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결의 능력을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홍같이 그 짙은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결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희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정말 너무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시대대로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힘든 보다 더 막 이렇게 주의 보혈로 하면 어느새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거슬러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결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성결이 난 결코 거짓이나 가식으로
있는 척 해가지고 가질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란 존재를 깨뜨리고 예수를 주인 삼을 때만 가능한 능력이 성결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능력을 겸비해야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서도 육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하는, 세상이 바라볼 때 아주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성결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어디서도 돈 주고도 노력으로도 우리가 어떤 몸부림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성결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함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이한 일들에 해당하는 니플라우트는 인간의 능력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일반 역사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적을 동반한 행위는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예언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었어요. 이 기이한 일들이요. 예를 들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 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침으로 이 물이 나왔던 기적,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기적 등이 해당됩니다. 기이한 일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역사를 위해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이 시대 21세기에도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이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결의 능력만 겸비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기이한 역사,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결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성결의 능력을 덧입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결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하고 머뭇거리면 기회는 상실됩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매일 매순간 선택과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신들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싹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주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란 자기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므로 나는 이제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막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하자면 내가 쉴 수 있는데 쉴 수 있는 자유 있고 잘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있는데 맛있는 것을 찾아 사 먹으러 갈 수 있는 시간도 자유도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집중한다. 그것을 포기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포기한다.
이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포기한 것들, 물질, 명예가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 생명,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우상의 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가짐, 이런 우상들을요, 우리 하나님이 깨뜨리기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며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만큼, 내가 나를 포기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백성교회에 와서 그거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곳에 하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려놓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참 저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저의 작은 권리들을 포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작은 것들 내려놨을 뿐인데, 제 젊음의 시간, 어쩌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이 젊음의 때 20대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허비됐을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내 영혼을 망치는 일에 얼마나 많이 허비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물론 그 당시에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얼마나 놀고 싶은지 말할 수도 없어요. 작은 거지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것들, 내가 이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정말 저는 특히 이 결혼식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었는데, 남들은 막 진짜 최고의 결혼식을 위해 노력하고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는 그 시간에 저희는 진짜 저희 둘 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막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 저 스튜디오 촬영할 때 1시간 자고 갔어요. 결혼식 할 때 2시간 잤어요. 장기 잔 것도 아니었죠. 저희 신랑은 거의 밤을 샜었고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로 결혼을 준비했었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결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 일에 몰두하는 부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우상 삼지 않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상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1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계속 인도해 주시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둘째를 갖게 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기적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를 하고 살아가고 숨을 쉰다는 이 모든 것이, 오늘도 막 운전하면서 부천을 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부천을 갔다 오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막 제가 또 THN 공부하잖아요. 소논문도 제출하고 뭐도 제출하고 머리는 안 따라오는데 솔직히 숨쉬기도 버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 야 내가 임신 8개월이야, 한 달 반 있으면 애가 나와.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나의 이런 생각들을 포기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 포기한다고만 되겠습니까? 건강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자유를 주님 앞에 싹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 것을 잡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내려놓고 이 포기할 것들에 대해서 과감히 결단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데
슬프게 자꾸 부여잡고 조금만 더 내려놓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과감히 결단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고 날마다 열매 맺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되냐? 죄와 상처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영역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 보아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지독한 죄의 독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성결의 능력을 덧입기 전까지, 죄와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기 전까지는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죠. 이 죄는 사람의 몸을 더럽힐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평생 이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신앙이 무조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죄와 직면해야 하고 이 죄를 하나님의 이 강력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어 수술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나의 시체를 보고 처절히 회개하고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예수를 붙잡는 이 죄와의 싸움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겨야만 우리는 성결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원한대요. 우리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와 관련하여 또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상처 없어, 나는 상처로부터 자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원죄의 흔적을 가지고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며 그 죄로 인한 이 원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죠. 특히 이 상처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영혼육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아주 유용한 무기인데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그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 귀한 일을 담당하면서 이 헌신하면서도요, 해결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요, 상처의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안일함과 나태의 자리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비전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생긴다. 비전은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자라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이 필요합니다. 안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는 나는 욕심 없어, 지금 충분해, 나 이만큼 은혜 받으면 됐어, 내 자녀도 많이 복 받았고 이 정도면 땡큐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나태함, 게으름,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분에 넘치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욕심입니다.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육적인 옷을 전혀 벗지 못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커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 영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거룩한 열정을 내지 못하며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려는 것은 사단한테 완전히 속임당하는 것이죠. 사단은 게으른 자, 안일한 자, 나태한 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안일함을 한가로움을 누리려는 태도, 저도 한가로운 거 참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유와 한가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여유와 한가로움은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한가로움이 되어야지 우리 육체의 한가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가로움은 필요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만큼은 한가로움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안일함,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항상 열정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에 열정을 쏟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열정을 쏟으셨고 머리 둘 곳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곳저곳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집도 없는 것처럼 사셨던 거죠. 너무너무 바쁘게 영혼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 사랑의 권면을 하는데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이 꼴통 같은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항상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본받아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윌버리스는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나는 3달러짜리 하나님을 사고 싶다. 내 영혼을 흔들거나 내 수면을 방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한 잔의 우유나 햇볕 아래서 즐기는 산뜻한 낮잠과 같이 부담 없는 하나님이 좋다. 내게 흑인을 사랑하고 이민을 온 사람을 후대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나는 새로운 탄생보다는 따뜻한 엄마 뱃속이 좋다. 종이 봉투에 영원한 것은 1파운드 어치만 사서 담아가지고 다니고 싶다. 게으른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이 글에 동감하십니까?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싶다, 적당히 살고 싶다, 이런 적당주의의 마음, 안일한 마음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어도 백송교회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러한 안일함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열정적으로 내 안의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그저 주어진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그 큰 그림, 그 큰 꿈을 향해 여러분, 우리도 이 의지를 내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나태는 노력에 대한 습관적인 실증, 즉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책망받는 이야기가 있죠. 한 달란트 주셔서 그 한 달란트 안 잊어먹으려고 고이고이 간직해놨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받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 충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막 몸부림치며 힘쓰고 애쓸 때 별로 나오는 건 없어도 그래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막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결과를, 열매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 게으름을 타파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허버트는 게으르면 머릿속에 악마가 깃들기 쉽다라고 했고, 그레는 게으른 자의 머리는 악마의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결코 게으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했어요. 웨슬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 52년간 4만 번의 설교를 했고 400권의 책을 썼고 일주일에 평균 15회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
250만 마일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것은 25만 마일은 환산하면 40만 2,336km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전도하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했었고, 그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웨슬리 안에는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주 샘솟았던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각 개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안 바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나태와 안일함을 다 떠나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결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또한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근심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이 위장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이렇게 근심을 통해 생긴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이 죄의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제거받고 그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결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참 운전하고 가면서 많이 느껴요. 야, 오늘도 무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염려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도 없이 평안한 인생의 아주 위대한 그 정말 중대한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와 상처의 자리, 안일함과 나태의 자리,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요,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죄를 처리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회개는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며 고백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사명을 완성시킵니다. 회개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성경 인물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성경의 위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간접 살인을 범하고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은 영혼이 깨어나 회개를 하게 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하기 전에 다윗은요,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아예 오히려 무덤덤하고 무감각했어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다윗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적어도 그 같은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다. 그 간음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의 가운데 순간순간 실수는 하기는 했지만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다윗은 결국 인생의 말년에 아름다운 믿음의 롤모델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떠나야 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요, 성결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떠나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지칭하는 단어는요, 언약궤뿐만 아니라 법궤도 있고 증거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했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는 오늘 이스라엘의 요단강 이 도하 사건, 아까 이 강을 건너가는 사건의 주체로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이끄시는 주체가 자꾸 언약궤를 내세워라, 언약궤를 앞서 보내고 너희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계속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은 성도 안에 이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뒤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려면 그걸 정확히 쳐다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언약궤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볼링을 만든 사람은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도피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렸다고 하죠. 이 볼링이라는 경기가 이렇게 영적인 경기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마틴 루터가 만든 거였어요. 스트라이크는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인데요. 스트라이크의 이 비결이 있다면 반드시 맨 앞에 1번 핀을 확실하게 넘어뜨려야 돼요. 여러분, 1번 핀을요, 킹핀이라고 합니다.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가 뭐냐면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예요. 저는요, 초점을 못 맞췄나 봐요. 항상 공이 옆으로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이 고수는요, 딱 그 앞에 있는 킹핀에 딱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 1핀만 맞추면 싹 다 이렇게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켄 블랜차드 외에 춤추는 고래의 실천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집스러울 만큼 강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저 불빛처럼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단 한 치의 곁눈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옆으로 곁눈질,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뒤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뒤따라라, 이 말은 뭐냐면 너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누구게요? 네, 역시 똑똑하십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네, 이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이 기도를 응답받는 그 비결, 그의 신앙 철학,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는 말자. 그리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였다고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라고 한 것은 단순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기적, 요단 강물이 멈추는 이런 기적들이요, 오직 언약궤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영성훈련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고통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전쟁을 치러 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훈련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역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요,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시험될 때 있고 보이는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 또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곤란한 일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되고 상황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냐? 믿음으로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요단 물가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고 또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또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 물가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강 언덕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이 니산월이고 현대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헬본산의 눈이 녹아서 흐르고 또 늦은 봄비가 내림으로 요단강의 물이 차고 넘쳤던 시기입니다. 즉 시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막 요단강 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막 차고 넘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굽이치는 이 요단강물 앞에서 그 요단강물에 다짜고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서운 요단강, 지금 막 차고 넘칠 것만 같은 이런 요단강 앞에 선 이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과 이론으로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었죠. 이 본문 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서 있으라고 하여라. 살짝 담그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예 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강이 나를 이렇게 덮치면 어떡해요?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려면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온갖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예배가 좋다는 것, 귀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귀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에 올인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사실 꾸준히만 오면 이 예배에 생명만 걸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뚫고 가야 할 여러 난관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에 두고 날마다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작업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항상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또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행동을 취한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요단 물가에 들어서야 하는데요, 모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교회의 예배가 너무나 귀하지만 올인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뚫고 나아가야 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크고 작은 사명을 분별하고 그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예비해 주십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의 이치와 맞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때가 물이 넘실거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요단강에다가 그 물가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순간들,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에 해당하는 쉬무흐의 기본형 좌마는 원래 청각적으로 소리를 인지한다는 의미인데, 더 나아가 이 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성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또 그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적 이면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본문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쫓아내실에 해당하는 이 요리시는 전쟁의 결과로서 대적들을 쫓아내고 승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기업을 얻다, 상속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가나안에서 이방 족속을 점령하여 쫓아낼 뿐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반드시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이 반드시에 해당하는 호레시는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중복으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결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결연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거룩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 속에 성결의 능력을 쌓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 싸움을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 거룩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 자기애에 빠져 있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의 이런 고통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정말 이 수많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이 귀한 영적인 백성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내 고통에 빠져서 내 열등감에 빠져서 내 힘듦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돼야 할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치료받고 나의 아픔을 치료받고 또한 나보다 아픈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해야 할 사명자이다 라는 그런 사명자의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결의 능력을 받고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사명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안일함의 나태함의 자리를 떠나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혼의 능력 쌓기, 사명을 이루는 성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명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진 자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성공을 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를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결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면서 성결하게 하라 하고 당부하셨다고 했어요. 성결의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 내가 머물렀던 자리, 즉 죄와 상처의 자리, 안일함과 나태의 자리,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여러분 회개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변화의 역사가 성결의 능력이 임하는
능력이 쌓아지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뒤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언약궤를 뒤따른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받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또 뒤따르는 말, 이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그때를 속히 임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요단 물가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 물가에 풍덩 들어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귀한 예배에 생명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동으로 결단하며 옮기는 순종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우리 자신을 담그는 이제 이 시간이 될 텐데, 한 타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짧은 예배예요. 하지만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결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능력 있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에 바쁘고 세상 스펙 쌓기 바쁘지만 우리는 영적인 내공, 영적인 능력 쌓기에 몰두하여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를 버리기에 힘쓰며 자기를 부인하기에 힘쓰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힘써서,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